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2017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늘 쓰는 말이 다사다난했다 하는 말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절대로 인생은 그렇지 않죠.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는 듯 보이는 게 인생입니다. 사실이 그렇기도 합니다. 사랑이 내 맘대로 됩니까? 건강이 내 맘대로 됩니까?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건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도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일례로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청년부실에 페인트를 칠한 적이 있습니다. 페인트 가게에서 롤러하고 붓하고 몇 개를 사다가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색상 위에다가 덧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몇 번을 반복해서 칠해야 하는데, 벽도 벽이지만 이 천장을 칠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계속 위를 쳐다보면서 작업을 하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2번을 칠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칠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건축 전공한 청년 하나가 청년부실에 들른 겁니다. 뭐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지금 천장 칠하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다, 너도 좀 와가지고 도와라. 그랬더니 왜 그런 고생을 하고 계세요? 저한테 맡기지 하는 겁니다. 힘든 일 서로 나눠서 해야지 뭐 너한테만 맡겨서 되겠냐?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자기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은 안 하고 어디로 잠깐 나갔다 오더니 한 30분 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가가지고 놀고 있고 통닭이나 한 마리 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자신감 가지고서 통닭 시키라고 하는가 하고서 조금 있다 왔더니 이 청년이 기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페인트 칠하는 기계인데 그걸로 쫙 뿌리니까 순식간에 페인트가 칠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칠하면서 2번 칠하고 3번 겨우 칠하면서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등이야 그러고 있는데, 뿜칠하는 기계 가지고 그냥 쫙 칠하니까 순식간에 페인트가 칠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희를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고생하고 계셔요? 저한테 맡기지. 저는 페인트 칠하는 기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괜히 페인트는 그냥 롤러하고 붓으로만 칠하는 줄 알았지요. 진작에 맡겼으면 그 고생을 안 하잖아요, 그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 살아본다고 아둥바둥하고 애써봐야 별거 없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를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문가 정도가 아니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무너짐도 하나님 손에 붙여지기만 하면 이것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마음의 경영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즉 내 마음을 내가 잘 알고 내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람 마음은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체를 해부한 사람은 여러분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겠지만 허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의사입니다. 스승 유이태가 반위로 위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내 신체를 해부해보라고 제자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허준이 스승의 시체를 해부해보고 반이라는 것이, 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구나
사람 몸속에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몸에 대한 구성을 통찰한다고 해서 마음을 알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해부해보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트입니다. 심리학자죠.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심리학자들과 의사들이 마음을 해부해보려고 했지만 마음을 정확하게 규정 내린다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공통적 결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은 굉장히 변덕스럽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구나.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이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지극히 냉철한 사람도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이고, 주의 일 하는 주의 종도 사실 내 마음 저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내 마음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생각은 자유지만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도 없고 또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차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로 말씀 전하러 가는 도중에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불을 끄긴 했지만 차가 거의 못 쓸 정도로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기에는 태국에서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도 않고 어떻게 고쳐서 타고는 다니지만 여기저기서 삐그덕대고 돈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차를 살 수는 없고 당장 폐차할 일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후원 요청을 했지만 선뜻 차를 사주겠다고 도움 주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 난감하다는 거죠. 함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저도 형편인지라 도울 수는 없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태국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방콕에 있는 차들이 다 홍수 때문에 물에 잠겼습니다. 선교사님 차도 물에 잠겼는데 어차피 폐차해야 되는 차를 돈 안 들이고 폐차를 했고 더군다나 보험금까지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새 차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 것도 새 차를 못 산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 것 아닙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의에 도취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 자신이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늘 죄로부터 떠나기를 소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사람은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쁘냐 하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짓는 죄는 알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짓는 죄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심화되고 심각해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교회 할머니 집사님이 계신데 때때마다 목사님에게 보신탕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보신탕이 몸에 좋으니까 목사님 이거 잡수시고 건강하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보신탕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보신탕 먹는 사람들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하고 계곡에 놀러 갔는데 갈 때에 이 어르신들이 개 한 마리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뒤에 쫓아가면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엽다 그러면서 과자도 주고 말이죠. 그리고는 신나게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계곡에 가는 어르신들이 그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서는 방망이 가지고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강아지를 말이죠. 그리고는 그걸 잡아먹는 걸 보고서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신탕 먹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보신탕을 갖다 주니까 안 먹는다고 말은 못하겠고 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더더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집사님이 꼭 주일날 아침 식전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드시고 힘내서 오늘 주일날 설교 더 잘 하시라고 주일날 아침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특별히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날 아침부터 목사님 기분이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신탕 못 먹는 사람에게 보신탕 갖다 주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당신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성도가 갖다 주는 그 마음을 자기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온전히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된다는 얘기죠. 저는 보신탕 잘 먹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마음이 불쾌해질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죠. 나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에게 큰 대못을 박았다면 이게 죄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던져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다. 맡긴다는 것은 적당히 내려놓고, 아니 적당히 주었다가 나중에 도로 찾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맡긴다는 내게 있는 것을 아주 내게 없는 것으로 완전히 던져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고민이 있다면서 밤에 학교 운동장으로 불렀습니다. 사귀던 아가씨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프게 울든지요. 예? 제가 열심히 다독여줬지요. 세상에 어차피 남자는 반이고 남자는 여잔데, 여자는 또 반인데 뭐 그렇게 걱정해, 뭐 그렇게 슬퍼해, 아무것도 아니야, 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힘내. 한참을 제가 다독거려줬더니 이제 마음이 추스려졌나 봐요. 내가 힘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있던 반지를 탁 빼가지고 이제는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서는 운동장에다 확 집어 던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친구하고 뭘 했게요? 그 반지 찾으러 다녔습니다. 운동장 어디다 던졌을까? 던지려면 바다에다 던졌으면 그런 수고를 안 할 텐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반지 한 돈 팔아먹으면 얼마예요, 돈이? 대학생이 말이지요. 얼마나 찾았는지 못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주워갔겠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을 때는 그래, 새롭게 살아야지, 과거에 썩어져 버린 구습은 이제 다 버려야지,
그것들은 내 것 아니야. 던져버려야지. 적당히 내려놓고 있다가 또 마음이 우울할 때는 그거 주섬주섬 다 찾아다가 도로 다 여기다 채워넣는단 말이지요. 그러니 새 사람 되셨구나, 이제는 좀 달라졌구나, 한 달쯤 지나보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요즘 도루묵 철이잖아요, 그지요? 얼마나 도루묵을 잡섰는지 매일같이 도루묵인 거예요. 던지긴 던지는 것 같은데 도로 찾아온단 말이지요. 아니에요. 완전히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아니 찾을 수 없는 곳에 썩어져 버린 그 숲들은 완전히 단절시켜야 된단 말이지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행사를 하나님이 다 운용하시고 운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내게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그는 남을 속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그 형 에서 앞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하지요. 그 순간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그렇지요?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면 나에게는 일말의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마다의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피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합니다. 어거스틴한 교부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 악한 것들로부터 선한 것을 이끌어내신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나중에는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형들에 대한 원망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를 판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행사를 경영하려고 하면 이런 악을 만났을 때 당혹스러워합니다. 실수를 만났을 때 난감해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좌절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과정들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찰 메카시라는 유명한 성악가에 관한 일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하죠. 그래서 학교에 갈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만한 기술도 없었고요. 우연히 사진을 접하고서는 내가 사진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서점에 사진에 관한 책을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서점 직원이 실수를 했는지 사진책을 보내야 되는데 발성법에 관한, 성악에 관한 책을 보내옵니다. 책을 받아봤더니 사진에 대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보내자니 방법도 몰랐고 돌려보내자니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책을 보면서 발성을 연습했는데 그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서점 직원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진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세계적 성악가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서점 직원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가
성악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훗날 고백하기를 서점 직원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죠. 저도 송파에서 판자촌에서 목회할 때에 정말로 열정을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눈물로 내려온 곳이 사천 제일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난 겁니다. 그때는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참담하고 비참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 여기에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더 이상 거기에는 머무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세계 만방에 사용하시려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거지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악과 실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그 악 때문에 또 실수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일을 당하고 실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면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창대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